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7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또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5장 22절에서는 바로 형제에 대해서 바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 또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분노와 살인의 감정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은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원망스러운 일을 어떤 그런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좀 독특한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란 말씀으로 이 현상,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러 성전으로 가다가 라는 말이 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어떤 사람과의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껄끄러운 관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절에 의하면, 앞 구절에 의하면은, 22절에 의하면은 이유 없이 화를 냈거나 형제 보고 어리석다고 말을 했거나 형제 보고 바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22절에 나온다면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가 어떤 형제에게 그러한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 상처가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미 그 잘못을 저질렀고 그 문제가 마음속에 이제 뭔가 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나거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런 모든 일들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형제 간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 회복.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태워드리는 번제인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나오는 어떤 재물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이와 같은 희생,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일, 정의롭게 사는 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일.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자가 아니고 인자함, 자비, 체리티, 다른 사람 그렇게 잘 남을 베풀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함이거든요. 인자함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자함이 뭐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잘 베풀고, 또 쉽게 분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항상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가에서도 바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형제와의 원한 관계에 있을 때 예배에 오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남에게 원한을 준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말하자면 용서를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무슨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와 우리 행위와의 관계성, 올바른 행위에서 올바른 예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교회 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긴 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재물은 그 앞에 두고 가서 형제들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런 얘기. 이 말씀은 참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자기 자식을 해를 입힌 그 살인범을 그래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가 하는 소리에 이 여자가 뒤집어지죠. 이미 나는 감옥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신앙을 버리죠.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을 죽인 내가 이 분노를 들고 그는 내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빚지 않고 내가 용서를 베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를 베푸느냐. 전도인도 오해를 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살인마도 오해를 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먼저 네가 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말이냐면, 이제 보세요. 용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0번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7번 잘못한 사람에게 계속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으로 가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4배를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하신 얘기고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힌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또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7번, 다 4배나 갚으라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적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듣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인 양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 되고 교만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선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서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쉽게 고소 고발이 아주 난무합니다. 더구나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쉽게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하는 경우는 사실은 분노의 결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물론 지금 우리 사회에 고소당해도 마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상대방의 아주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 참 많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고 화해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실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재판하다 망하는, 둘 다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변호사만 돈 벌게 해주는 결과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해결하라. 즉각적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말미암아 생긴 재판의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와서 해결해라. 재판 받기 전에 해결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절대로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 분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또 서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해결해서 잘못됐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솔직히 아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용서 안 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큰 죄 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용서를 빌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기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문제를 잘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를 빌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에 재판장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이런 아픔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 짜증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정신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셔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최 장로님, 우리 또 한 선생님, 또 유관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2일 날 군대 가는 우열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제대하게 되는 우리 진열이나 또한 우리 재윤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